잠이 오지 않는 밤, 당신의 꿈길에 함께할 감성 에세이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쉼이 있는 밤이 되셨으면 참 좋겠네요. 성경 창세기를 주제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6장 사랑의 위안입니다. 요절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세기 6장 사랑의 위안.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들을 쏟아낼 때가 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일까?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뭘 하시는 것일까? 압축된 활자로 얹혀오는 세상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나는 한탄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 사악한 사건들을 보면서 말세야 개탄할 때도 있다. 람에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악행을 보면서 심판을 예고받기도 하고 사악과 혼돈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이대로 보존된다면 공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죄의 사슬을 보면서 우리는 목이 졸리움을 받듯이 두려움을 느끼고 섬뜩한 심판의 전조를 느끼기도 한다. 왜 세상이 이리 되었을까? 이 세상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부패한 세상 속에서 고뇌의 질문들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다. 땅 위에 인간이 번성함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나 땅에서 유리되는 가인의 후손이 번성해 가면 땅을 죄악되게 할 뿐이었다. 가인의 후손은 놀라운 번식력으로 땅을 오염시켜가고 있었다. 그들에게서 아름다운 딸들이 태어났다. 가인의 후손과는 영원한 평행선으로 남았어야 할 셋의 후손들이 아름다운 가인의 딸들을 보았다. 그들은 하와의 선악과처럼 탐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도록 보기에 아름다웠다. 죄는 그녀들을 통해 셋의 후손들에게 손짓했다. 아름다운 얼굴 뒤에 죄가 숨어서 무서운 짐승 같은 야욕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쓰러뜨릴 계략을 갖고 숨어 있었다. 셋의 후손들은 죄를 이길 수가 없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본 이후 눈이 타락하게 된 인간은 눈이 정욕에 굴복하고 말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했다. 영원히 평행선을 달려야 할 두 갈래의 철도가 한 가닥으로 합쳐지듯 세상은 탈선한 열차처럼 죽음의 피비린내를 풍기고 혼란과 방황과 아우성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은 보셨다. 자신이 세상을 지으시고 좋다고 만족해 하셨던 세상은 쓰레기 더미 같은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세상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시고 심히 좋다고 하나님 자신이 감탄하셨던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해놓고도 오만함으로 쓰레기 더미 같은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것을 보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세상이 이제 타락한 인간 보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해버렸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육체가 되었다. 영적으로 유기된 인간이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무서운 이야기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불어넣으셨던 생기, 생명이 지어졌고 인간은 흙의 모습으로 영이 재해진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했다. 에덴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인간의 판단은 죄로 인해 빗나가서 악의 지도자들이 이름을 떨치는 세상이 되었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고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은 보셨다.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시기로 했다. 그것이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과 인간에 대한 아픈 사랑이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은 인간을 위해 창조해 놓으신 만물을 인간 스스로 파괴해버렸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자연을 멸하시기로 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 말씀이다. 모든 것을 멸하시기로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멸하심으로 마침표를 찍으실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그분은 그러나로 계속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이어나가시기로 결심하시고 그 사랑을 이어갈 한 사람을 찾으셨다. 부패된 세상에서 셋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남겨진 사람, 그는 노아였다. 그는 에녹과 같이 강포가 충만한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하나님은 보류되었던 심판을 행하시기로 결심하셨음을 노아에게 알리셨다. 노아는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 노아가 짓는 방주는 사실 노아의 방주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주였다. 그것은 세상 속에 숨겨진 오직 한 곳, 하나님의 사랑의 장소였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방주를 짓게 하셨다. 노아는 오랜 세월 방주를 지어갔다. 120년간의 제작 기간은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는 사랑의 시험 기간이었고 하나님께는 인내하시는 사랑의 기간이었다. 방주는 부패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신 사랑의 실체로 사람들이 눈앞에 드러나게 지어져 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보았어야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에는 그들의 눈이 너무 부패되어 있었다.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120년간의 오랜 세월 동안도 그 무한한 값을 보상받지 못한 채 인간은 심판에 가까워져 가고 있었다. 세상이 왜 이리 되어가는가? 죄악된 이런 세상이 왜 계속되어 가고 있는가? 나의 질문의 해답은 보류된 심판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방주가 완성되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고뇌는 깊어가지 않았겠는가? 이제 그만 죄악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돌아오라는 안타까운 사랑의 기다림의 시간이 단축될수록 방주의 못을 박는 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소리가 아니었겠는가? 죄악된 세상을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야속하다고 나는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있는가?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사랑,
그것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셋의 노래로 불러야 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에 대해 다 죽으리라고 하셨었다. 그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듯이 죽음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언제나 한 가닥 삶의 길이 열려져 있다. 노아가 그 길을 있는 자로 선택받았고 그의 가족이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그들의 아내들과 노아의 아내가 방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이 암소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가 생명을 보존케 되었다. 생명체들을 다스려야 했던 사람의 사역이 노아 안에서 이어져 갔던 것이다. 노아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픈 사랑에 대한 위안이 되었다. 창세기 6장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아픈 사랑에 위안이 되는 나로 살고 싶어지기도 하는 밤입니다. 깊은 밤 당신의 꿈길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7강에서 뵙죠.